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그러죠. 자,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세우다, 얻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합니다. 원문의 뜻은 내가 한 남자, 내가 여호와, 곧 그분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라고 잘못 알았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피조물에 그 대단한 기대를 두면 안 됩니다. 여인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둘째, 아벨을 낳았어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 공허,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은 뭘까요? 없음입니다. 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기껏해야 아벨입니다. 허무, 공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누구를 애타게 찾을까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세상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그래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뭐를 아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정말 창세기 여기 4장에 있는 말씀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또 많이 듣고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또 오해가 충만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모든 신앙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헛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요,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른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받으시는데 사람 그리고 그의 제물이죠. 네,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물의 차이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네.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와 제물에 관해서 나오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가인이 악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 나온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개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 밑에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재물은 열심히 가져다 제사를 하는 거예요. 수소, 어린 양, 순념소. 그렇죠. 그래 열심히 가져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헛된 재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하죠. 원래의 제사 그 재물은 누가 다 정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제사 드린다고 막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거 헛거야.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지. 네. 아모스 5장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는 뭡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것,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안 받는데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해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소를 잡아서 바치건 양을 잡아서 바치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든 내가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죄악 가운데 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스 5장 15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알겠습니까? 예. 죄악 가운데 살면서 막 제사만 뻑적지근하게 드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가져오지 말라. 헛된 거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그냥 자기 힘들고 그러면 무당도 찾아가고 오만 데 다 찾아다니면서 또 교회 올 때는 막 내가 헌금을 막 많이 하면은 예물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안 기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헌금만 많이 한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많이 갖고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안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는 엄청 좋아할까요? 목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사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의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일을 한 것이고 아벨은 선한 분에게 속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고 수고했는데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만큼이나 바친다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 자세로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네.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네.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은요, 믿음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드리는 그 예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예.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제물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가요, 은혜로 살아감을 안다면은, 주님이 안 받으셨다면은 겸손히 주님께 묻고 자신의 행실을 고쳐야 하는데, 가인은요, 분을 냅니다. 왜 분을 낼까요? 자,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이지, 내가 너 왜 받니 안 받니 이러고 따질 일입니까? 피조물인 내가. 자, 내가 세상 왕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가져온 거야. 그러면요, 안 받나? 안 받아. 가져가라. 누구 마음입니까? 왕의 마음이죠.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재물을 마음에 안 들게 바쳐. 안 받아.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성질을 내고 그래.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네. 자, 하나님 뭐를 싫어하십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너무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다 하면서 할랑할랑 대고 와가지고 막 재물 많이 끌고 막 와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기쁘시죠? 너 그렇게 하고 갔는데 호세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없대. 너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절대 버리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막 내가 재물만 많이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싫어한다고요. 예. 알겠습니까? 안 기뻐한다고요. 예. 또요, 내가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존재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딜 감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제물도 드리지 않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가 또 성질을 내? 가다키나 합니까?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가인이 화를 낼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가 안 받니 이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특한 행동을 했을 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입니다. 우리는요, 자기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의로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선하게 행하지 않는 주제에 어디 성질까지 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어디서 택택되니? 이거잖아요. 우리가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어디서 자기가 성질을 냅니까? 분을 냅니까? 그거는요 살자고 하는 걸까요? 죽자고 하는 걸까요? 죽자고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타브의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는 상태, 옳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선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말하고 있죠.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과거에 내가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악하게 살아. 그러면 그 죄로 죽는다고요. 알겠습니까? 선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왜 엎드려 있을까요? 죄가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네가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디밀었어. 그러면 너를 탁 낚아채서 죄 짓게 만들게 하려고 문에 엎드렸대요. 그런데 너가 선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히 못 그러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호시탐탐 뭐를 노릴까요? 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를 죄가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눈도 우리 손도 우리 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죄를 향하여 가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네. 죄가 너를 원한대.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예. 우리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왜요? 우리는 좀 세상을 살아가다 누구랑 좀 부딪힌다든지 좀 안 좋은 말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바로 어쩝니까? 막 선을 행하고 싶습니까? 막 죄의 소원이 막 여기에서 막 올라옵니까? 저걸 내가 막 가만 안 둘 거야. 저걸 죽여야지. 라고 하는 죄의 소원이 올라옵니까? 저거한테 잘해줘야지. 막 이런 게 올라옵니까? 죄의 소원이 막 올라옵니다. 막 저걸 죽여야지 이런 게. 그런데 그걸 다스리래. 그런데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죄의 소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제가 오히려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걸 죽여야지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어디서 이런 살인이 올라옵니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죄 짓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를 죽여야지.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어디서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까? 전화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밥 사줄게 나오세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죄의 소원. 그래야지
죄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한 줄 아세요? 죄의 힘을 빼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요. 그냥 참아야지 이래가지고 죄가 힘이 빠질까요? 아닙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조금만 엎드려 있으면은 오늘 너가 겨우 참았니? 내일은 너가 죄를 지을 거야 하고 엎드려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온전히 죄의 힘을 빼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용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올바로 예배하면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믿는 사람은요, 이런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자, 신자와 불신자는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요, 항상요, 주님 안에서 말을 합니다. 예. 신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말하지만요, 불신자는 늘 자기가 잘났습니다. 예.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생활을 개선하고 나에게 재물을 가져온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재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자기 아우 아벨을 들로 꼬드겨 내가지고 죽였다라고 봅니다. 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나오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시기, 증오, 악의가 살인을 가져왔습니다. 살인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징후가 뭐냐면 시기, 질투입니다. 그가 죽인 사람은 친형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행위는 악했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잘 들으세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귀하지만은 의인의 생명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요, 의인이 악인한테 맞아 죽고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님 물으신데 뭐라고 그래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기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네, 우리는요, 마귀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가인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죄에 둔감한 고의적 살인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에 대해서, 특히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네.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은요, 땅에서 뭘 바랄 수 없게 됐습니다. 먹을 것과 거할 곳을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뭘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착하대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면 잘 된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땅이 뭐 한대요? 우리를 토해낸다고 그러죠. 예. 악한 자의 사악함은 그들의 모든 일과 모든 소유에도 저주를 초래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로운 자를 죽이고 자기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요, 사람을 죽이면, 특히 의로운 자를 죽이면 누구도 죽어야 됩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남을 죽여놨어요. 의인을 죽여놨어요. 그럼 누구도 죽어야 됩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죠. 그런데 고의적 살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요, 사람을 우습게 죽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웃기는 사실은 남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놓고 자기들은 죄가 무겁다고 항소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남의 생명을 우습게 하면서 자기 생명은 끔찍하게 아끼고 있죠. 네. 자기 죄가 무겁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벌이 무겁다고 난립니다. 네. 자신의 죄보다도 벌이 더 무겁다고 하며 자신의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은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셔야 되는데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자인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